4월 11일 토요일 사순절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묵상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절기상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으며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처럼 힘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또한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만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십자가가 우리들만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편협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진 큰 의미를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된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 다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며 다시 종말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마치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과 같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발단, 그리고 죄로 타락된 전개, 그리고 그 이후에 치열한 갈등과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푸는 열쇠인 즉 절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절정에서 끝 그것이 아니라 절정 이후부터 여전히 결말까지 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추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하나님 나라 전체 복음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결말처럼 여기고 또한 이후의 삶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절정에서 결말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 초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결말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오늘 본문까지는 15장까지는 십자가 이야기만 등장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만 해결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고 완성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인데 그 시작점을 십자가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특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굳이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즉 유대의 최고 결정 기구죠. 누가는 선하고 의롭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를 죽이자는 결의를 할 때 산성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달렸던 이 십자가, 이 처형은 저주받은 이들의 처형 방식입니다. 제대로 매장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새들의 먹이로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치욕,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특별히 장사 지낼 때 일반적인 사람들, 가족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 직접 요구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몰래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지켜볼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요셉을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마가복음 본문만 보면 성격이 불같아서 정말 저돌적이어서 그냥 쉽게 빌라도에게 다가가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조용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으로 어쩌면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십자가를 달린 이 예수님을 직접 장사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엎어진 물입니다. 어쩌면 공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후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저항과 공격과 항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얻을 것이 없는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서 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요셉은 극심한 고민과 번뇌,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가는 길, 또한 양심이 움직이는 그 길에 행동이 따라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심장이 급격하게 뛰었을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계신 곳에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서 채찍을 맞았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있었고 현장의 분위기도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어쩌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또한 극심한 번민, 고뇌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까지 기대하고 살았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과 번뇌, 이것들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직접 장사 지냅니다. 무엇이 이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를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 계기가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받은 십자가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기대만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만 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발걸음으로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즉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기대만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진정 경험한 그 십자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절정을 넘어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나만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전히 두렵겠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라는 그 지점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점으로 출발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십자가의 경험은 오늘이 아닌 내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경험은 오늘을 넘어 내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다시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 장사를 지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두렵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두려운 것을 넘어서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위, 직책,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란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공회원이 죽이고 싶어하고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자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회원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 어쩌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죠. 12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직업인 어부였기 때문에, 또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포자기로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케이스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한다면 방금 언급한 12제자처럼 자기의 생업을 모두 버리고 가는 제자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요셉처럼 공회원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삶은 어쩌면 제자라기보다 팬일 경우가 더 높습니다. 지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제자가 아닌 단지 스승을 따라다니고 좋아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면서 제자하겠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온전히 12제자들처럼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일을 산다는 것은 오늘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명예, 직위, 직분, 재산, 이 모든 것들 자신들이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옳은 결정을 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한 오늘이 아닌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정에서 결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오늘의 절정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절정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절정을 넘어서 결말을 향해, 결말이라는 완성을 향해,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에만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 내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영원히 아는 그 경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고,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만 사는 십자가, 나만 좋은 십자가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아리마대 요셉을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내일,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회복하게 하소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금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시고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겸손히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현실에 속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3.3.1 운동을 통하여 일상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이지만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마음의 상처로 쓰러지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